제가 말씀을 좀 전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간지로 받으셨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물 구입을 위한 그 리모델링 헌신 요청에 대한 이 간지를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7월 초 중순 늦어도 저희들이 퓨전 센터를 완공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저희들이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는 대로 입주하게 된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비용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서 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이렇게 이 성물을 좀 구입할 수 있도록 교회 여러분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리스트를 참고하셔서 함께 좀 마음을 좀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헌금을 통해서도 헌신을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성물로 내가 좀 이렇게 헌신을 해서 좀 더 보람 있고 또 의미 있게 드리고 싶다 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분,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찔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좀 주시는 분은 이 일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중직자들께서는 이 일에 깊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꼭 하나씩 이상, 내용도 엄청 많습니다. 하나씩 이상 이렇게 좀 해주시면 대단히 큰 기쁨으로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요청을 이제 개별적으로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또 이렇게 보고 저희가 할 만한 분들한테 또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지는 마시고요. 할 수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러나 좋은 일에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은 이제 지난 그 2주 동안의 그 새벽 제단에 나눴던 그런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을 통해 제 개인적으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더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는데, 오늘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 이 말씀을 가지고 3주 동안 연속해서 설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의 세계 안으로 좀 들어가시면서 주님이 나에게도 어떻게 다가오시나, 또 주님이 나에게도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라고 하는 이런 그 깨달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약의 여러 훌륭한 인물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셨던 인물들이 있었고, 또 신약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함께 일하셨던 많은 주님의 자녀들, 또 일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들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 만난 하나님과 어떤 그 사건을 경험하고, 또 어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전환되었는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여러 자손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는 인물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 구약의 전반을 흐르고 있는 여러 인물들은 모두 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주 깊은 만남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이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몇 주 전에 저희들이 함께 읽으면서 어떤 그 전환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그 전환점을 경험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 들 수 있습니다. 그가 삼촌의 집에 가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일구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지만 이제 형과 대면할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형은 과거 자기가 속이고 그리고 도망을 쳤던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보다 지금 훨씬 더 강성하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 형한테 잘못했다가는 이제는 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모든 걸 빼앗길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그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야복 강가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창세기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복 강가에 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막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씨름을 해서 야곱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뭐 이겼다 뭐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그가 그때로부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게 되었고 그의 삶이 전환되고 그리고 운명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의 다리를 붙들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절대로 당신에게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고 당신에게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난 당신을 의지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간절함이 야곱에게는 있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있을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는요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의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런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적극적이고 야곱이 먼저 싸움을 걸고 야곱이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따져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야복 강가에서 고난과 그리고 근심과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의 곁을 지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은요 야곱이 자기를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곁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야곱이 붙잡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이 언감생심 어디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져주는 척하지 않았으면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붙들고 매달리면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곁을 주신 그런 덕분이다. 다시 말하면은요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난 거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장면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을 만난 장면에서 나오고 있죠.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 나무가 너무 신기해서 양을 치다 말고 그 산으로 올라가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그 산에 올라갔더니 정말 불은 타오르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럴 때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대화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접근하는 방식도 참 희한합니다. 모세의 발걸음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도한 것 같지만 그 모세의 발걸음, 모세의 마음속에 호기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유도한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 불을 보게 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이렇게 저 불이 무슨 불이냐 하고 그렇게 호렙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건 매우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프로포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잘 알지 못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몰래, 또 어떻게 보면은 전혀 의식하지 못할 때, 어떨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인생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 접근 방식이 매우 재밌고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불꽃 가운데서 막 팍 이렇게 하고 가서 하나님 팍 만나고 막 감동 팍 받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그러면은요 평생 하나님 못 만날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제가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불 속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다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더니 마지막 날쯤 나가려고 옷을 주섬주섬 싸는데 갑자기 막 불이 막 확 다가오면서 막 떼굴떼굴 굴렀더라, 뭐 이런 간증 혹시 들어보시는? 전 이런 간증 많이 들어가 봤거든요. 제가 그런 간증 들으면서 나도 좀 저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이런 그 위대한 인물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는, 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는 그런 막 불꽃 가운데서 막 갑자기 충격적으로 나타나시는 거라기보다는 아주 자연스럽고도 아주 그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다가오셔서 내 곁에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당신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기존의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물으면은요, 그렇게 불꽃 가운데서 막 갑자기 만났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제가 볼 땐 한 70%에서 80% 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만난 경험에 대해서 뭐 확고하게 막 불이 확 다가와서 내가 하나 예수님 만나게 됐다 이렇다기보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섭리 가운데 여기 왔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사실은 70-80%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하고 뭐 대단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이 정상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이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이와 같이 아주 자연스럽고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내 곁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건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건지, 내가 하나님 바깥에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 가까이 와도 뭐 별로 큰 감흥도 없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관심 없이 하나님 관심 밖의 인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그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입니다. 뭐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막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막 불꽃 가운데 막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지금 머리 한 대 딱 때리고 막 정신 차리라 이놈아 그러고 회개라 이놈아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뭐 이건 뭐 살겠어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 나타나시는 방식이지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차근차근 저희들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죠. 베드로는 그저 자기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살았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을 만날 때가 참 재미있게 나오는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날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완전히 헛수고를 하고 실패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밤이 맞도록 여러분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다는 말은 야근을 했다는 말이죠. 이건 야근 수당도 없었다는 얘기. 한 푼도 못 건진 거예요. 지난 밤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생하고 잠 안 자고 애를 썼는데 하나도 건지지를 못했으니까 이렇게 낙심스럽고 피곤하고, 그리고 참 내가 어떻게 또 이거 먹여 살려야 되나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다가오는 장면이 매우 특이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절도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면 아주 멋있는 장면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셔야 되는데 너무 가깝고 너무 이렇게 차이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많이 몰려 있고 가르치기가 참 난감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신 아이디어가 뭐냐면, 야, 배를 타고 그 물가로 가면 사람들이 물가로는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물 앞으로 배를 타고 나아가서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사람들은 그 물 경계선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대부분 이 호숫가라고 하는 곳이 이제 약간 경사져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경사진,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대로 약간 이렇게 경사진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이 정도 거리를 뛰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기 참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정말 그 바다가 뒤에가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이 배 위에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구도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중에 배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한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끝까지 쭉 읽어보면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제가 그 문제를 하나 이렇게 내면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가에 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다가 베드로를 만났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려고 물가에 오셨는데 뭐 핑계가 없으니까 야, 나 좀 배 좀 대라,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게 둘 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뻥 하고 이게 뭔 얘기인지, 이게 뭔 얘기를 하신다냐. 설교에서 문제 내본 건 처음이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물가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배를 띄우게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였고, 거기에서 인연이 돼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게 인연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 이게 1번의 해석이고요 2번의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물가에 오셔서 특별히 그 배를 지정하시고 나아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베드로와 인연을 갖게 하기 위하셨던 하나의 작전이었다. 2번, 이게 2번이에요. 여러분,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2번입니까? 네. 설교를 제대로 듣고 계시던 2번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떻게 가다가 뭐 이렇게 베드로라는 사람을 길가에서 만났고, 우연히 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삐리리 하고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게 만나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 관계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요 소위 그 무신론적인 그런 우연과 그리고 어떤 그 운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해석하는 불신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7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요 또한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지나다가 야, 너 나로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두 가지나 과정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부르실 때에는요, 부르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이 있었고요, 정하신 과정 그 이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시는 과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를 알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알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영혼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헤아리고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요 자녀로 정하시고, 이 정한 자녀들을 때가 되면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예수님도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가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부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성경에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창조되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이 과정은 절대로 우연이나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 섭리에 따라서 어느 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왜 예수님은 그날, 그때, 그 자리에 베드로에게 가려고 하셨을까? 이게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할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접근이 의도적이었고 계획적인 것이었다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날 바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을 거셨을까요? 우리는 베드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밤이 맞도록 배를 타고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는 주로 언제냐 하면 바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의 모든 일에서 실패했을 때, 자기의 삶을 살아가다가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그 고민에, 근심에 휩싸였을 때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과거 야곱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모세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요 자기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는 80세가 되어가지고 인생의 모든 자신의 기대나 야망이나 꿈들을 다 접어버리고 이제는 절망이요 이제 죽음밖에는 남겨놓지 않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그 모든 것이 포기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정말 위기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걸었던 바로 그때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베드로를, 그때 우리를 만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면 하나님은요 인생의 전환점에서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시고요 역사하세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평지를 이렇게 쭉 걸어가실 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에 서고 또 다른 어려운 점에 봉착하고 또 다른 벽에 부딪히게 되면요 그때마다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함께 동행해 주셔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야 이제 전환점이 별로 없이 이렇게 쭉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어져 가지만 젊은 분들에게는요 전환점 인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막 확 바뀌잖아요. 막 직장, 결혼, 뭐 군대, 뭐 그 외에도 뭐 어디 또 뭐 유학, 또 다른 어떤 그 새로운 도전,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막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요 저희들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전환점에 있을 때, 이런 어떤 그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을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그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이때는요 귀를 활짝 열고 주님 내게 말씀하시오,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 듣고 이 중요한 시점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 만나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난 가만히 있었는데 주님이 펑 와가지고 나를 때리시더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때릴 때까지 기다리자, 이러시면 안 돼. 금방 귀를 활짝 열고 레이더를 활짝 열고, 우리가 막 시끄러운데 막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안 들리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막 주님께 막 집중을 하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찾고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이것을 묻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다가오심, 저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여러분과 나눌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에요.
오늘 말씀 4절에 나타나 있는데 같이 한번 4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순간이죠. 말씀을 끝나셨으면 빨리 배에서 내려가서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시몬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진짜 목적입니다.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에게 첫 번째 하는 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것은 지금까지 시몬이 해왔던 모든 행동을 다시 반복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명령의 특색이 있는 것은 깊은 데로 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깊은 데로 가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물 깊은 데를 의미하기만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좀 더 영적으로 깊이 있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것이 실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된다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 전체 예수님의 그 접근이나 또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이라고 하는 점에서 살펴볼 때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요, 베드로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은유적인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의 인생의 방향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 저는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잠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할 때 물론 그것은 깊은 데에 가면, 지금 깊은 데로 가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거기로 가라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베드로가 살아왔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베드로가 살았던 삶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얕은 물가에서 맴돌고 있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지금까지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고 또 자기 그 인생을 어떻게든지 꾸려가기 위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자기의 어떤 욕심, 자기의 어떤 관심, 자기의 기호,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행복,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정말 얕은 물가에서 밤새도록 그가 돌아다니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했던 것처럼 그렇게 수고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런 인생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채 빈 털터리로 헛수고가 돼가지고 결국 실망과 좌절에 젖어서 그의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베드로에게 보게 하시면서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너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과 그 삶의 모든 패턴에서 벗어나서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면, 좀 더 깊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된다, 내가 가야 될 길을 발견해야 된다, 네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깊은 데로 가서 만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또 우리의 삶에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더 깊은 곳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깊은 곳에는요 큰 고기가 있어요. 그렇죠? 얕은 곳에는 큰 고기가 없습니다. 물론 가끔 이제 고래도 얕은 물가에 와가지고 지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웬만해 가지고는요 큰 고기는 얕은 물가에는 없어요. 큰 고기는 깊은 고기에 있는, 깊은 물에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요 교회가 깊어요. 그래가지고 큰 고기도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얕잖아요. 그러면은요 인물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크고 깊으면은요 거기에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곳에는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깊은 곳에는요 죄가 있습니다. 내가 얕은 곳에서 머물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깊은 곳에는요 내 진정한 자아가 있어요. 도대체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 깊은 곳이 있어요. 이 깊은 곳에는요, 생명의 길이 있어요. 이 깊은 곳으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평안하고 어떤 곳으로 가면은 죽음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길이 사실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얕은 물에는요, 이런 길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에서는 죄도 보이지 않고, 여기에서는 생명도 보이지 않고, 여기서는 우리 자신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우리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은요, 예수님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면은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얕은 곳에서 여러분이 왜 빨리 돈이 안 벌리는 거야? 왜 빨리 승진이 안 되는 거야? 왜 빨리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종종거리고 얕은 물가에서 맴맴맴 돌고 있는 사람, 예수님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은 여기 안 나타나시나? 예수님은 거기 잘 안 계세요. 예수님 어디에 계시냐면요, 깊은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면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과 진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정말 진지하게 동행하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깊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좀 더 깊어질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 자리를 잠깐 딱 덮였다가 다시 떠나는 그런 얕은 신앙생활을 해서는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별로 잡을 것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비록 잠시 앉아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만일 우리가 깊은 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깊은 곳은 내 죄를 바라보고, 깊은 곳에서 내 예수님을 이곳에서 경험하고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의 문제가, 내 허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듣고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 얻을 수 있는 고기가 뭔지를 거기에 딱 그물을 내려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평생 동안 맴돌아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큰 고기가 나오겠는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하나도 얻지 못한 베드로 꼴밖에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데로 가면 우리는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깊은 데로 가면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어요. 깊은 데로 가면은요,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자리가 명목적으로는요, 여기가 깊은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TV를 틀어서 유행가를 들어보고, 그리고 드라마를 보고, 그리고 뉴스를 들어보고, 그리고 신문을 펼쳐보고, 인터넷을 펼쳐봐서 어떤 세상의 조류를 들어봐도요, 거기에는 깊은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면은요, 여기가 깊은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깊은 자리가 될 수 있으려면 이 깊은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깊은 데 와서 구경만 하고 가시면 안 돼요. 깊은 데 오셔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고, 나에게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메시지가 뭔지 깨닫고요, 이 깊은 곳에서 내 자신의 문제와 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내 자신의 참다운 자아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곳을 가르치시고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큰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깊은 곳이 경험되시길 바라고요, 이 깊은 곳에서 여러분이 활짝 그물을 펴서 주님이 이 깊은 곳에서 숨겨놓으신 정말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 죄, 또 구원의 길, 그 예수님 자신, 우리의 본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이것서 건져내가지고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참 잘해, 내가 너에게 와서
너와 교제하고 너와 이야기하고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온 것이다.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하고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불러주시고 말씀하시고 접근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주님은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깊은 곳이 어디인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깊은 곳에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 자아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보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보게 하여 주셔서 여기에 큰 그물을 던져 다 건져내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이루시고자 했던 그런 아름다운 뜻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